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신약 성경 어딘지 알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라 로마죠. 로마입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과 같이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나라들을 등장시키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는 나라를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나라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뿌리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 애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살던 고향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도착하게 된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애굽은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고대의 선진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제2의 인생은요, 그곳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아예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형제 국가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는 암몬이 있었습니다. 암몬.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나라도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는 어딘가요? 그렇죠. 블레셋. 이처럼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수많은 나라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거론한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멸망시켰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의 나라였지만 분열하여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열하여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나라가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리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해요? 어디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은요 수많은 나라를 등장시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와 교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구약 성경은 나라와 나라 곧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본문에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또는 바빌론이라고도 하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미국을 시작으로 2023년 초에 우리나라에도 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개봉했었다고 해요.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요 익숙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익숙한 이름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바벨론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떤 학자는요 이 바벨론을 말할 때 어떻게 그렇게 강대하고 위대했던 바벨론이 그렇게 단시간에 멸망할 수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고 바벨론을 연구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19세기의 어떤 학자는요 18년 동안 바벨론을 탐사 발굴해서 그 유적까지 발견했다고 해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신비에 쌓여 있고 미스테리한 면이 넘쳐나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떨까? 성경은 바벨론에 대해서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땅이면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나라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만 자그마치 110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51장인데 전장인 5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반성문을 쓰라고 할 때가 있는데, 잘못한 것이 많을수록 반성문이 길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가장 길다는 것은요, 모든 나라 가운데 그 죄악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시키는 자는 곧 바사의 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이끄셔서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을 보면요, 바벨론 외에 심판당하는 자가 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을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결과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방법을 농기구에 빗대어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농기구 가운데 키를 아시나요? 키? 사진이 나오죠? 누구예요 방금? 네, 아무튼 키를 아시죠? 이게 키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아실까요? 네,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것만 수확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불순물이 껴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곡식을 올려놓고 탈탈 털게 되면 불순물이 걸러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키는요,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농기구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키질하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땅에 바빌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모두 키질 당해서 땅이 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과 교만과 재물을 따라갔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3절 4절의 말씀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모든 군대를 진멸시켜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부추기실 때 이와 같이 부추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으로서 그 국력이 막강했으며 그 가운데 군사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주변 모든 국가들을 제패했으며 유일하게 대등한 국가였던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고 국제 정세를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 정도로 바벨론의 군대는 막강했다는 거죠. 하지만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날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군대는 온데간데 없이 모든 군대가 진멸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또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자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바벨론이 누리고 있었던 힘, 군사력, 국력, 재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강해서 세계를 제패하는구나, 우리가 우상을 따르니 우리가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은요,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는 심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내가 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상으로 인한 것인 양 착각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셨지만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기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또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을 뿐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내가 교만하고 싶고 내가 자만하고 싶어서 갑자기 교만해지고 갑자기 자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교역자 말고요, 그냥 교회 사역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저는 그냥 저를 빗대어 봤을 때 저는 그냥 어디서 굴러 들어온 30대 사역자로 서부교회에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역자 된 저를 존중해 주시고 존대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존중과 존대와 좋은 말들이 사역자 개인이 잘해서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한 개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마치 스스로가 얻어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서서히 교만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자리에 떡하니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악기를 잘 다루는 것, 노래를 잘하는 것, 또 공부를 잘하는 것, 논리가 있다는 것, 이러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내가 잘났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교만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재력이 되었든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되었든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자, 이렇게 4절까지는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5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전파되죠.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지만 그것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과부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호라비라는 말은요, 여기에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등장하는 것부터가 정말 외로워 보여요. 호라비는 그 뜻을 보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해서 아내가 없었던 거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내가 있다가 잃게 된 남자라는 말은요, 정말 비참하고 외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호라비가 아니라 어떤 호라비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호라비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호라비로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버려졌다. 그것은 아내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없는, 정말 세상에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쓸쓸하고 고독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호라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타국에 끌려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스스로를 버림받은 호라비와 같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의 상황을 보며 스스로 버림받은 호라비라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이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그 땅에 거하면서 심판당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속히 그 땅을 벗어나라는 대피령을 내리신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시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8절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바벨론은요, 아직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 1년 전체 예산이 656조라고 하는데 미국은 1년 국방 예산만 1000조가 넘는다고 하죠. 이처럼 미국은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또 무너지지도 않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바벨론이 오늘날 미국과 같이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갑자기 또 속히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자신의 재물, 능력, 힘에 취해서 스스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속히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버려진 호랍이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혹시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내가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닌가? 왜 또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는가?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일 텐데,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내가 버림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 참 정말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 심판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게 되고 또 누군가는 포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치러지는 값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가운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참으셨고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호라비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버릴 수 있는가?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부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예수님의 곁을 지키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호라비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면, 그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